주님을 사모했던 바울사도 그런 또 이 사랑의 강권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합니다. 이런 흐름에서 자신은 사신이 되었고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권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1절, 2절에서 있는 것처럼 은혜를 좀 받아라. 이 말은 이제 제대로 좀 살아라 그 얘기죠. 또 3절부터 13절까지가 니들 마음을 넓히라. 그리고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거룩하라. 먼저 이제 첫 번째 은혜를 받으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바로 문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이렇게 죽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깊이 감춰져 있다가 어둠에 헤매고 있다가 드디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고, 우리가 왜 살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삶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직 하나님도 계신지도 모르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는. 제가 요즘 전도하다가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옆 사람한테 전도할 때 얘기하면서 이럴 때 효과적이더라고. 뭐냐면 왜 콧구멍이 밑에 뚫렸을까요? 위로 안 뚫리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물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콧구멍이 밑에 뚫려. 그럼 눈이 좀 아래에 있지 않고 위가 있어서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왜 제일 위에다 놨을까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어떻게 발바닥이 걷기 좋게 발이 위로 붙지 않고 아래 붙어가지고 잘 걸을 수 있고,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5개씩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는 이제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까지 정복된, 우리 죽음 이후까지 문제를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인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 해야 될 사명도 알게 됐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이고 자녀도 낳는 것이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의 증인이 되려고 이제는 우리 그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들은 이런 엄청난 지금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엄청난 은혜의 날, 구원의 때, 이사야가 얘기한 거죠. 이럴 때 이들은 딴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대사이고 정말 다시 나타나지 않을, 지상에 나타나지 않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들은 비난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성숙하지 못한 거죠. 이게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뜨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이게 눈이 감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주의 일꾼이고 누가 가짜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둠의 셈에다가 이제 벗어나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때인데, 이 은혜의 때를 모르고 그냥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막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이 바로 은혜와 구원의 때, 이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이때 미성숙해서 사도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이제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가 뭐 비난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들 눈들이 안 열려 있는가?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모르고 있죠 지금? 어린 자들. 지금 자기가 지금 우리 같으면 지금 대학생 때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안 보이세요? 군대 언제쯤 가야 되는지 잘 안 보이시나요? 또 결혼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면 어떻게 결혼해야 되겠고, 나는 결혼 이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뭐 보이냐 안 보이냐 묻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딱 보여져.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생을 써야 되는지 이게 훤히 안 보이고 있는 거. 니들 은혜 받을 때 뭐 하고 있냐? 그런 게 은혜 받는 자들의 모습. 아직도 옛 성품에 사로잡혀 갖고 그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 자기 어떤 욕망, 어릴 때부터의 꿈, 뭐 이런. 이제 빨리 원래대로 돌아와서 부지런히 자라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건 그런 걸 거야. 나처럼 되라 좀. 언제까지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은혜 베푸실 때 딴청하거나 어그러진 일로 가지 말라. 예. 우리 중에도 아직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 아직도 굳게 서지 못한 자가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주님 오셔야 되며 나는 그걸 기다립니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느냐 이거예요. 늘 우리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딴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걸 경시하는 겁니다. 지금 고3인데 수험생이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수능 3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틈만 나면 잠이나 자고 핸드폰만 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렇게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까?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빨리 속히 영생의 구원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확실히 정리해. 지금 은혜 받을 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직도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자라면 오늘이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것은 차츰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돼. 지금 암 걸리면 빨리 병원 가야지. 뭐 친구가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지. 이제 그런 거 같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다른 일 다 미루고, 지금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문제가 정리 안 됐다면은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얻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모태 신앙 중에 절반 이상 70% 80% 90% 미지근한 신자 되게 많거든요. 이들이 이제 이 1단계도 안 되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 영원한 구원 문제를 가지고 도박하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300만 가난한 성도들 어떻게 됐을까? 모태신앙 아까 얘기했지만 절반이 좀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 가보면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들 만나보세요. 한국 교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직도 구원 문제 하나도 정리도 안 된 채 살아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대학생과 공부하고 빨리 그 다음 단계, 뭐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또 군대 가야 돼, 뭐 1학년 마치고 가야 될지 2학년 마치고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러고 군대를 또 막 가고 다녀와서는 또 어떻게 될지, 직장은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결혼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전혀.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저 여러분 꼭 받아야 될 것은 구원의 문제 확실히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적으로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을 왜 하나님 주시는지, 기도는 어떻게 응답받는 것인지, 우리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금 제자반 있죠? 우리 지금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제자반이라고 그러나? 제자반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그리고 적어도 한 성경 33권인데 한 66권인데 그중에 한 33권 정도, 저 양보해서라도 한 22권 정도라도 빨리 봐서 이제 신앙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 베풀 때 좀 서야 돼. 저는 요즘 신대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서 와, 기본적인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아주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고 나면 1년만 계속 또 파타임, 보통 이제 3년 신대원 마치면 전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는 더 바빠. 제발 좀 한 1년만 계속 파타임으로 있어서 1년 동안 성경 좀 연구하면 좋겠다. 좀 기본적인 게 준비돼야 되는데 그거 놔둔 채 막 바쁘기만 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도 될 거고, 그런데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교수가 돼야 되는데 박사학위를 안 받은 채 그냥 뭐 바쁘게 지내다가 어디 가서 교수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또 대도 어디는 예를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가 되는 그런 대학이 있다고 합시다. 걔네들은 뭘 가르치냐 이거죠. 한국교회 목사들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신대원 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빨리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을 때니까 여러분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남을 가르치고 세워줄 만큼. 한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문제 다 정리됐어요. 이제는
좀 지금 화내졌어요 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사는지 알겠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 하다 죽어야 될지 대충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다행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 옛날 한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 대학 들어오기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나. 우와,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제 내가 최소한 이젠 내가 남을 좀 세우고 가르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돼야죠. 아직도 항상 전화 걸고 누가 얘기해주고 카톡 해줘야만 겨우 모임에 나오고 또 아직도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련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수련회. 이번 우리 중국 가는 것도 수련회, 수련회. 아침 저녁으로 수련회 할 것이고 말씀과 기도하고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듣게 될 거고 공동체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다양성은 5월에 가고 나서 6월에 또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우리 대학생들 대학교에서 한 최소한도 3번 이상 수련회를 좀 와주면 조금 정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원래 한 주짜리는 안 된다. 좀 한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 그런 게 좀 대학 시절에 많이 있어야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는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직장 중에 어떻게 휴가를 얻든지 뭘 해서 한 1년이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그냥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대학생 시절에 못했을 경우 대학생 시절에 그 8학기가 있거든 대학생들은. 근데 나는 그런 거 못하고 이미 직장 다니다 왔다. 그러면 그 8학기 그 분량을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눈이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물론 보이죠. 그러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위에서 인생을 다 관망하고 자기 생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 죽는다 이 정도가 지금쯤 이제 답이 나와야지 아직도 안 나온 채 그리고 막연히 그런 건 글쎄 언제쯤 나오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애를 쓰세요. HSK 그 6급 따야지 그럼 뭐 언제까지 그냥 막연합니까, 여러분? 목표가 6급이다. 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목표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확실히 방향을 정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보이고 남들 보면 답답해. 왜 저러고 있는지. 왜 지금 저러고 지금 엉뚱한 길 가고 있는가 이게 딱 보여야 돼. 본인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을 권유하고 나서고 이제 이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대설이나 우리나라 아니 그거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이 나는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다 이런 소리 한번 좀 그런 사람 좀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나 목숨 드리니까 어떻게 다 그냥 뭐 괴계에 능하고 말에 능하고 거짓말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정말 참 안타까운데 아니 또 목사란 자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이 무지에 있어 아직도 다 깊은 무지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만큼 안 되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을 똑바로 뜨시고 앞으로 이렇게 살다 죽는다 딱 있어야지. 그래서 이러한 너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자기는 이런 일에 지금 자기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중차대한 일 사람들을 다 세우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욕심 명예 또 이런 잘못된 걸로 비방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막 도덕적 문제로 막 비방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지가 돈에 대한 문제가 깨끗하지 못하고 뭐 성적인 문제 또 아니면 명예 욕망 뭐 가득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이끌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자기는 지금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11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가 또 충동하고 또 이들의 그 깨우치지 못한 이 뭐 믿은 지 오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게 분간이 안 되는데 누가 옆에서 비난하니까 그냥 짝하여 바울을 비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답하려고 지금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3절부터 10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얘기하겠는데 그러면서 거기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일반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많이 견뎠고 참는 것 같은 바울은 아주 그냥 도사야 도사 참는 거 진짜 많이 참죠. 환난 당하고 궁핍과 또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고생 말고 무지 힘든 고생을 궁핍이라고 그래. 그런 궁핍과 고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 이 고난은 일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하면 도저히 못하겠다. 좌절. 그 정도. 예.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얼마나 그를 괴롭혔냐면 때렸어요. 매 맞고. 매 맞아 봤어요 요즘? 군대 가도 요즘 안 때리죠. 저는 이제 군대 갔을 때요. 빠따로 그냥 맞고 어떤 막 그 고참 막 곡괭이 자루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서 때리고 그래. 막 때려 그냥 막 우리 동기들 막 때리고 훈련 받을 때.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갖고 나도 그다 맞을 주제지만 내가 그 내부반장한테 내부반장님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래. 그래갖고 다 용서받았어요. 내가 생각해 괜히 너무 자꾸 맞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불쌍도 하고 나도 우선 불쌍하고. 그래서 얘기했. 그렇게 근데 이게 지금 바울 사도는 뭐 제대로 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들겨 맞는 거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아주 골고루 다민족 유대인한테도 맞고 로마인들한테도 맞고 잡정들한테도 맞고 그냥 빌립보에서도 매 맞고 또 거기다 감옥도 가고 수험 이 정도. 예. 주님의 일은 요 정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끈질기고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야 되네. 끈질겨. 매 맞고 나는 갇히고 감옥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죠. 난동 모든 사람이 군중들의 그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분노의 그런 가운데서 분노 가운데 군중들이 막 밀어치는 그런 난동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다 한 목소리 야 이 나쁜 놈아 막 요즘 그 악플에 의해서 죽는 유명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들어도 힘든데 몽땅 모여갖고 그냥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그러고 그런 비방도 난동도 자기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일을 하면서 수고로웠고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6절 7절에 보면 상황은 최악이지만 그래도 그는 항상 목적이 순수해요. 그래도 순수하게 타협하지 않고 또 지식과 그런 정말 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고 오래 참음 그 사람들의 그 완고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오래 참고 친절하며 자비하며 성령의 역사와 거짓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위탁받은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한 목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돼. 과연 우리 한국교회 집사들이 이런 걸 다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신대원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만나보면서 진리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갖고 있나. 이게 안타까워. 여러분들은 제대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잘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은 의롭게 산다 이거죠.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직분을 맡아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을 통해서만이 나의 주위 친구들이 구원을 얻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엄마의 희생으로 아기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마가 됐어 어떻게 하다가 저 여러분은 엄마예요. 그 캠퍼스의 엄마고 아빠예요 우리가. 이 학생들 동기생이고 아니면 나보다 선배지만 걔는 우리 아기예요. 이렇게 돌볼 때 그를 그리고 든든하게 세울 때까지 우리는 수없는 우리의 희생과 정말 어려움과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내가 뭐 안 되니 할 수 없다 포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2번째 찍고 3번째 찍어놓고서 낙심하고 이제 그만 끝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 이전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래서 안 돼서 그만두는 거냐? 조금 하다가 한 2번, 3번 찍어보다가 안 되나 하고 그만두는 건가? 어쨌든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자신이 지금 제대로 잘못 살고 있는 거, 쉬고 있는 거 이런 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을 참는 거 많이 참았잖아요. 그것만 해서 안 되고 성령의 감화와 열매를 6절에 보니까 드러내고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욕됨 가운데 사실은 남들이 볼 땐 되게 욕된 모습이에요. 치욕스러운 모습이잖아. 그러나 실은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또 악한 이름 막 안 좋게 비방하고 그랬지만 아름다운 이름이며 그리고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자루다 모든 것을 가져. 이 먼저 나오는 이런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볼 때 저는 거지였지만 그는 재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또 그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예요.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다. 예, 이런 사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주 안에서 이러한 자다. 영광스러운 자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요 참되고 나는 진짜 남들이 볼 때 속이는 자고 궤변에 능한 자라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나는 진짜 참된 자다. 또 무명한 자 같아.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실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 자는 살고 징계받는 자 같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근데 제가 요 부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저는 이게 금방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 이거는 그냥 헤헤 하고 있지. 그냥 원래 성격상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사람. 그거 말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 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좀 좋은 생각이 많아야 돼. 예. 비관적인 생각, 불평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얼굴에도 항상 뭔가 매사에 불평과 비관적이야. 그만큼 긍정적이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는 항상 기뻐하는 자래. 바울 사도 우리는 바울 사도는 왠지 좀 엄격하고 막 좀 심각하고 뭐 진지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주 그냥 항상 기뻐한대요. 저는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주위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예. 바울은 의롭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성도를 사랑했지만 대신 비방 듣고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고 인격적 모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번 정한 거 아주 꿋꿋하게 꿋꿋이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만약에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신경 썼다면 벌써 이 일은 그만뒀어야지. 사람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와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달라요. 그 주님도 사람들 평가에는 그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물론 좋은 평가를 들을수록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비난을 듣지 않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바랄 수 없는 꿈이에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좀 자상히 건져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도 않는 걸 막 비방하고 그럴 거거든요. 날 갖다가 아주 오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왕따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상이 별로 약한 사람은 원래도 자상이 약해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항상 비관적이고 힘도 없는데 여기서 그런 일은 비방 막 이런 게 당하면 확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모르고 목회 좀 하다가 목회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처음에 리더로 지금 우리가 다행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한 100명, 200명 되는데 대표 돼 보세요. 이쪽 저쪽 지금 대표가 혼자인 것은 행복하게 여기세요. 아무도 자기를 이 공동체 내에서 그 학교 공동체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달라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니까. 그다음에 100명, 200명 돼 보세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보통 모임하다가 그만둔 애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교사 중에 선교 일을 그만두는 가장 제일 큰 이유는 거기서 그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캠퍼스 리더가 되고 뭐 섬김이가 되고 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럴 때 좋은 평을 물론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삶이 빛나야 되니까. 그러나 항상 나는
비판이라든가 비난을 듣지 않고 날 잔질해야지, 이런 건 야무진 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지도 않는 꿈. 왜냐하면 이거 우리 삶 자체가 그 길로 들어섰거든요. 비난의 길로. 주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 자기가 속했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사과인데도 뭐 바나나를 만들고 그러지 못하는 사과나무에서. 고난으로 이어져야 이렇게 주님의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 자기는 고난을 안 받겠다 그러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고난들 여러분 지금 목사님 근데 저는 요즘 고난이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논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땐 고난이 없어요. 활동을 할 때 활동. 뭐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고난이 없을 수만 없. 믿는 자끼리만 지내니까. 선거도 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어? 물론 목이 좀 아픈가 연습하느라고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오히려 즐겁죠. 노래 부르면. 그거 말고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모였을 때 고난이 아니고 지금 이 전투할 때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안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는 내가 늘 하는 얘기 좀 한마디만 오늘 또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 하나 되기를 힘쓰자, 이런 구호는 절대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전투하면 같은 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미 에베소서 다 했죠.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그랬죠. 힘써 지키라고 그랬지. 하나 되자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이미 하나인데 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지. 몸에 싹 빠지고 뭐하고 자기 혼자 이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자꾸 하나 되기를 힘써 이 공동체를 지켜 나가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고, 우리가 뭐 자꾸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말도, 그러려면 다 나가서 전투하면 돼요. 아마 그럼 얼마나 우리 이전에 지금은 이제 중국에 요번에 갈 때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가는 건데, 중국에 이제 갔을 때 우리 저 공안들 막 우리 잡고 그럴 때 우리는 그러나 전도할 때 전도 요번에 우리 안 하니까 뭐 너무 놀다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난 오히려 걱정이 돼. 잘 먹고 놀다 올까 봐. 근데 사실은 우리 이전에 전도하러 갈 때는 그거는 이제 아주 아슬아슬 잘못하면 잡히고 또 어떻게 추방나고 막 이럴지 모르니까 막 그들한테 당하다가 우리 팀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옛날에 오연수도 그 순간에 막 너무 친해. 이런 게 진짜예요. 앞으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걸 안 해서 자꾸 교인들끼리도 참 하나 되지 못해 이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자기 때문에 11절부터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솔직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는 말은 솔직한 자기 생각을 다 얘기했다. 또 우리는 넓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포용할 수 있다. 너희들을 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좁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좁아졌다. 원래 그렇잖아요. 똑같이 얘기해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혹시 참 우리 중에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주님 안에서 빨리 그거 씻어내야 돼요. 아무도 자기 무시하지 않는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강도로 얘기를 해도 본인은 이제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그 강의한 거 잘 들으셔서 좀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넓히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좀 계속 변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변명만 했죠. 앞으로도 좀 더 할 건데 계속 변명만 해야 된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오히려 역공이랄까, 니들이 좀 잘못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 비난은 실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의 판단 미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보통? 잘못했을 때 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 물론 이제 싸울 때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거든. 자기는 진실하고. 그렇다면 네가 오해한 거다. 다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보통 이제 양비론이잖아요. 양쪽 다 잘못했을 거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저들이 그럴 때 에이 니들 그러냐, 보통 경우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나도 삐쳐. 뭐 나에 대해서 비방해. 아니 나도 그럼 쟤 이제 안 만나. 안 만나면 되지. 내가 쟤를 못 돼 만나. 난 이제 걔랑 얘기도 안 해. 난 이제 삐쳤어. 예. 예?
자기가 삐침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아주 삐쳤어. 나는 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성경에는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바울 사도는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한 거죠. 쉽지 않은 분위기에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있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거는 굉장한 확신이에요. 저는 요거 되게 배우고 싶더라고요. 이런 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난 잘못 안 했다. 물론 이제 독선적인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절대 자기 잘못.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는 절대 잘못 안 했잖아요. 참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의미에서 절대 난 잘못한 거 없다. 딱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해야 돼. 예. 세상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대사는 강한 거예요. 양비론을 일축하고 나도 좀 잘못한 게 있고 그렇지만 너 뭐냐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 좀 있으면 좋겠어. 그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내공 있잖아요. 딱 준비된 깊은 분별력, 판단, 너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근데 혹시 더 넘어가기 전인데 혹시 우리 중에 말이죠. 지금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좀 잘못 판단해 갖고 누구 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분별력이 없고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가까운 친구가 있어. 그 친구 한 사람 말 듣고 누구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자기 혼자 마음 닫고 이런 거 보통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원래 비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럴 경우 정말 두세 증인이 있는지 누가 한 말 탁 듣고 나서는 바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이 그랬다니까. 또 거짓 교사들이 그게 많았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저희 뭐 어쩌고 저쩌고 얘라고 그러고 노라고 그런다 막 그런 거 듣고서는 이렇게. 지금도 똑같아. 이런 모습은 우리도 자기가 최근에 잘 지내다가 누구 이렇게 혹시 멀리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어떤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는지 제대로 근데 맞는 얘기에 그게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목사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비난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어떤 사람이 그 야단을 맞아. 보통 야단 맞으면 그 사람이 이제 안 좋게 자기의 단짝 친구한테 가서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럼 그 단짝 친구도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비난의 대열을 쓰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있는 거 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 맞아놓고서 미운 감정만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 친구도 같이 미워하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목사에 대해서 그런다면 성경으로서 두세 증인이 있지 않으면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 불평과 우울한 자들, 울분을 품고 있는 자들은 넌 떠나라 이거잖아요. 주의 이상의 울분을 품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울분은 전달, 울분 전달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나? 울분 전달. 이상하게 옆 사람이 울분에 차 있고 부정적이면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피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좀 지금 13절까지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을 은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막 그랬잖아요.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또 이제는 좀 성숙했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고난, 이 땅에서 주는 고난도 좀 생각해봐야 돼. 바울은 진정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말고 그 앞날 문제 말고 또 그런 어려움 말고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원하는 삶이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려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애당초 우리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는 생각 없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그네 길에 좁은 길을 가면서 편안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굉장히 힘들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혹시 힘들다, 고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자기가 혹시 이 땅에서 편한 삶을 기대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유 고난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 오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아니 원래 그거는 동참도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주님 때문에 자기가 생기는 고난, 복음을 전한다던 캠퍼스 나가서 막 비웃음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시간 뺏기고, 예? 재정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남들은 놀러 가는데 또 주말에 남들은 뭐 하고 다 자기 앞날 챙기는데 왜 나만 바보같이 밤낮 이러고 있는가. 이런 게 진짜 고난이죠. 할 거 다 하면서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게. 그냥 오히려 그거 안 했으면 심심할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그럴 때, 처음에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주님 따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새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예수 믿는 거 따로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갈 거예요. 무시를 많이 당할 거예요. 그 주님 가신 길이 그런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내가 주님 섬기겠다고 다짐했던 거, 고난의 길도 가겠습니다, 좁은 길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 그 끝까지 그 초심을 유지해야 돼.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너희들은 이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들이 제대로 서가지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로마서 6장에서도 했죠. 우리가 타는 불못에서 건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6가지 나오죠.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 14, 15,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 멍에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이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 때 두 마리의 소가 이 어깨에 이 막대기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걸 해갖고 줄을 매가지고 두 마리가 같이 가게. 따로 가면 안 되잖아요. 두 마리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자유, 그래갖고 돌아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그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그래서 딱 두 마리를 묶는 그 멍에를 불신자와 매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 이쪽은 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다. 의와 불법, 또 빛과 어둠,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는 믿는 자와 얘기하면 답답하고 믿지 않는 자와 얘기하면 오히려 속 편하고 얘기가 잘 통한다. 그거는 이제 그가 빛 중에 제일 어두운 빛일 거야 아마. 그게 어두운 거도 괜찮지. 너무 밝은 빛은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끔 전도 집회할 때 얘기하죠. 아무리 여기가 깜깜해도 밤에 12시 여기 깜깜하다면 불 한번 탁 켜보세요. 어둠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어둠 다 없어졌죠. 어디 숨어놨나 어둠.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할 때 많이 인용하죠. 이거 너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너 결혼 어떻게 하냐.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제 사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벨리알 뜻이 무가치함, 사탄이 무가치함.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며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리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구별하라. 따로 나와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예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태도를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부정한 것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자마다, 이 자녀들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이 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미혹되고 잘못되고 정말 자기를 제3자로 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어린 모습을 보면서 좀 너희들 은혜 받을 때 좀 은혜 좀 제대로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 좁아진 마음을 열어라. 잘못된 것을. 그럼 너희들은 본래 이제 이런 어두움의 땅에서 지냈지만 이제 벗어났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거룩해라. 그러기 위해서 불의를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깨끗함을 유지해라.
이게 회복된 자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불의가 나쁘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 뭐야? 키워드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좀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쁘게 살고 또 지금 우리나라 대선 전국이 아주 어수선하고 또 요즘 뭐 지금 시험 보나? 시험 한테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그 아이덴티티, 나의 자아 정체감이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딱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 항상 하면서 움직여야 돼. 경찰관 있잖아요. 경찰들은 항상 그들이 뭐 꼭 경찰복을 안 입어도 항상 경찰인 생각을 해서 지나가다가 어떤 무슨 범죄인가 지나가면 자기 지금 휴가다. 그렇다고 해서 난 휴가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경찰관은 자기도 모르게 그 경찰관의 그런 직업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탁 참여해 갖고 뭐 그런 무슨 뭐 소매치기범을 잡든지 뭐 어떤 그렇잖아요. 항상 그 마음속에는 경찰관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도들도 그런 옷이 있으면 좋겠다. 경찰관들은 아니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뭐 세수하고 옷 딱 입을 때 보면 경찰의 모습에 나를 보게 되잖아요. 매일매일 저 경찰 못 쓰고 경찰관이다. 이걸 늘 잠재의식에도 군도 마찬가지로 군복 입고 나는 항상 군인이다. 군인 정신 그 저도 강조하는데 또 나는 군인이다. 전쟁 나면 그냥 어디가 숨는다가 아니고 그냥 총 들고 나간다. 이런 게 딱 돼 있는 거잖아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훈련도 받고 군인들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어떻게 좀 증명할 길이 별로 없어. 거울 보면 딱 나옵니까 그리스도인? 자기 얼굴 보면 이거 참 그냥 어떤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살아. 나는 또 옷도 좀 어떻게 좀 우리 저는 이제 목사라 이게 저희 하나의 목사 복이거든 이게 군복 우리는 늘 양복 입고 다니는 건데 의사들은 하다못해 가운 입잖아 하얀 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갔는데 어떤 의사가 의사복을 안 입고 이렇게 양복도 입고서 나가 진찰하는데 되게 좀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병균이 옮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딱 하얀 가운이 딱 입고서 이래야 의사다운데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의사는 그래도 항상 자기는 의사라는 생각이 있겠죠. 고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차라리 중들이 부러워. 중들. 요면만 부러워. 뭐냐면 그때 머리 빡빡 깎거든. 그리고 회색 옷 판다. 어울리지도 않는 회색 옷 입고. 옛날에는 요즘 나이키 막 신고 다니던데 옛날에는 고무신만 신고 다녔어요. 중들. 그리고 목탁 두들기고 자기 거울 보세요. 영락 없는 중이지. 항상 자기는 중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중답게 고기가 있으면 피하여 간다든가 이러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뭐 다 똑같아요. 여기 이슈라고 써 있네. 뭐 이런 거 하나 써 있든지 그 좋은 거예요. 뭐라도 좀 우리가 이런 하여튼 뭐 이런 생각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또 내 의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이상히 싫어. 그들의 옷 입는 모습도 싫어요. 머리 막 이런 거 그런 게 싫어. 우리는 그런 옷 머리 말하는 투 또 뭐 어떤 막 세상들은 욕도 하잖아요. 욕이 막 들어가잖아요. 얘기 중에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욕을 막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뭐 욕에서 욕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구질구질한 생각조차도 잠재 의식도 항상 밝고 건전해야지. 머리 굴리는 정치인들 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뭐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우리는 욕심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야망 그런 거 없어 우리가. 남들이 인정받는 거 귀찮아. 우리 대사관과 전서 이제 우리가 언제 하나 대사관 전서 보면 아주 바울 사도는 그런 걸 귀찮아해서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 제발 목사님 사인 좀 해주세요. 막 사인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귀찮은가 그런 거.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는 종일 뿐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된 자녀 여러분들 그런 의식이 딱 있어야 돼요. 그걸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이슈라든가 이런 옷을 입든지 아니면 뭐 우리 자매들 같으면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다니든지 저 같은 거 이전에 이 허리띠에
그때 우리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어갖고 우리 저의 기술에 안 나왔는데 6년 전 선배가 그런 걸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얻어가지고 제가 차고 다녔어요. 십자가 좋아요. 십자가 탁. 남들 볼 땐 고등학교 그 동창 그 이제 허리띠인 줄 알지만 나는 그 십자가 탁 좋더라. 그런 거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거 어디 가서 없어질지 몰라. 있으면 지금 차고 다니고 싶은데 십자가 탁 하나 만들든지.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목사라 조금 나야 그래도 항상 목사 내 직업이 뭐 이래. 여러분들은 뭐냐 이거야.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세요. 거울에 항상 십자가를 갖다 붙여놓든지 뭐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아주 우리는 빛나야 돼. 그 품위가 있어야 돼. 자녀의 품위지 무슨 윤리적으로 뭐 하라 하지 말라. 거짓말 왜 안 시킵니까? 그 시키면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어울리잖아 나랑. 거짓말 뭐 이렇게 둘러댐 이런 게 아주 싫어. 그런 게 싫지 않아요. 그런 게 벌써 게으른 거, 말 뒤집는 거 이런 게 다 싫어요. 그냥 우리는 성실하고 싶어. 우리는 적당히 자기 이런 거 게으른 거 이런 거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요. 충성스럽고 우리는 모범적이죠. 우리가 모범생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모범적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냥 주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도 옷도 좀 잘 입고 머리도 그렇게 하고 좀 빛나고 반짝반짝거리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부모님께 왜 우리가 효도합니까? 뭐 믿는 자는 효도해야 되니까 성경에 효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산다면 내가 아들 딸이면 부모님 말씀을 효도 안 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다 우리가 목사님 만나면 왜 인사합니까? 안 했다 의도 맞을 것 같아 저한테. 그 하나 하나님 백성 다오니까 벌써 그때 윗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양보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어요. 뭐 그 자리에 자기가 버스 같은 데서 이제 일어나기 싫고 나이 든 사람 오면 그냥 자는 척하면서 눈 감고 있는 사람. 그거는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지. 자기가 뻔히 알면서 눈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눈 탁 떠가지고 앉으시오 이런 게 하나님의 자녀. 매사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이는 비슷하더라도 여러분들은 10년, 20년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같이 헤매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이 땅에서 뭐 가난하든 뭐 이름 없든 무명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열등 의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누가 뭐 트럼프가 높아요?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보다 높아요? 굳이 따진다면 무슨 열등의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기 불의에서 거기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싹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런 거를 좀 멀리하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에베소에 나왔잖아요. 그런 거 부르는 동안에 내가 그런 말 하는 동안 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할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야 되고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나는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무엇이 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로막고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따로 있어라.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따로 있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것만 좀 고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으면 참 내 경건에 크게 유익이 될 건데 신앙의 진보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내가 이것 때문에 가로막는 게 있습니까?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결단하라. 지금 그런 걸 떠나라. 그렇게 돼. 어떤 사람은 욕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면 잘못된 습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불신자들이 신자가 될 때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욕심과 쾌락,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영육간에 부끄러움 없는 경건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만 것도 못 버리고 어떻게 그런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에 이렇게 취해 있어요? 무엇에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습입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마음을 정하고 이런 말씀 항상 드려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나도 부지런히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불에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따로 있으라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무엇에 내가 마음을 쏟고 무엇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이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서 친구와 대화할 때나 뭐 직장 생활할 때나 뭐 가정, 교회, 공동체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주 멋있게 빛나는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나는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